우리 주님께서 벳세다를 떠나셔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성지순례 중에 반드시 가게 되는 곳인데, 이곳에 히랍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판신의 신전. 이 신은 산림을 관장하는, 숲을 관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곳은 종교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의 아들 분봉왕 필립이 이곳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기 소리가 자꾸 나요. 꺼주세요. 이곳 이름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와 자기의 이름 필립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정하고, 이 수도를 로마 황제에게 바친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우상 숭배와 정치 권력의 핵심,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위험을 각오한 것입니다. 위험을 각오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모양을 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그때 내가 보이는 모습이 진짜라 이거예요. 그때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체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왕권과 장자권이 들어있어요. 그는 왕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그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중에
대표성을 갖는 것이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의 왕이 오셔서 자기들을 저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자기들을 다스려 주실 그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 왕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개를 한 몸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 권한을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셔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저 죄 용서받아서 죽을 사람이 겨우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한을 공유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을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sonship이에요.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사탄이 와서 속여서 그만 그 권한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권도 왕권도 잃어버리고 세상 권력에, 사탄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었어요. 늘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 만물의 종이 돼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뭐냐?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목적, 사탄에게 빼앗긴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독생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권한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린 죄로부터 벗어나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 아니에요. 신에 가까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죄 용서 받아서 지옥 갈 존재가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정도를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의 예수님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마치면 제가 강사님들을 대접을 할 때 이렇게 좀 여행을 같이 해요. 하면서 프랑스에서 목회자로서 얻어갈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드려요. 설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랑스만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이번에는 몇 군데, 낭뜨, 칙령이 있었던 곳, 또 네락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라오셸은 우리 위그노들이 도시였는데 그곳을 통해서, 박해가 있을 때 그곳을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갔던, 탈출했던 그런 현장. 네락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위그노 교회의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앙리 4세 거기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 할머니가 거기에 시집가 살면서, 브르봉 왕가에 시집가 살면서 거기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이 인문주의자들을 보호했던 그런 현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 곳이 리옹을 다녀왔어요. 특별히 리옹은 골족, 프랑스의 그 원주민이죠. 갈리아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파리는 나중에 됐다고 그래요. 프랑크족이 들어와서 점령하면서 아마 파리가 수도가 된 것 같은데, 원래 갈리아족의 수도는 리옹입니다. 근데 이 리옹에 교부 시대에 유명한 교부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레네우스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그러니까 서머나에서 목회를 한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와서 이 리옹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쓴 책이 이단 반박. 그래서 그 리옹 지역은 초대교회 얼마나 이단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분 때문에 이단에게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가면 그 생장이라는 교회에 가면 이분에 대한 유적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고 왔는데, 이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 고대 교부 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교리가 다 정립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정립한 것이 복원교리라는 거예요. 복원교리. 불어로 헤꺄피듈라시옹이라고 합니다. 복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떠나도록 사탄이 방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켰다. 그런데 단순히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에덴 동산보다 더 높은 수준,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복원교리예요. 제가 설교 준비는 2주 전에 해놨는데 마침 가서 보니까 이분을 보게 됐고 그 교리가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뭐냐? 이레네우스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구원은 그냥 죄 용서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본래 지으셨던, 아니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에 구원받은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왕권을 나누어 가져서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더불어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죠. 눈이 열려야 됩니다. 베세다에서 주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뭐가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나뭇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뭐가 보이냐? 그러자 밝히 사람이 보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옆에 있다가 아마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주님이 재차 물으실 때 그 사람의 눈만 뜨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도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을 바라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그 고백을 너무나 놀랍게 여기시고 그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왕권과 장자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장자와 왕으로 삼으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땅에서 성취되는 방식,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맹인의 희미한 눈과 같아요. 사람 같은 것이 보였지만 밝히 보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머무른 것입니다. 밝히 봐서 예수님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못 본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체포돼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펄쩍 뛰면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충심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반드시 그리스도로서 당신을 내가 성공시키겠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했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반드시 주님을 성공시켜 드리겠다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신앙도 말이죠. 적당한 선에 머무르면 그게 더 문제예요. 아예 까막눈이면 문제가 없어. 아예 차라리 나은데 뭔가 눈이 열리기는 열렸는데 적당히 열린 사람이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적당히 받은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한번 칭찬하셨다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밝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세상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 힘 있는 놈이 힘없는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힘 있는 존재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겸손, 희생, 섬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셨고 희생과 섬김으로 일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세상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주님을 3년이나 따랐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에 익숙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충격적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메시아가 왜 죽냐고, 그럴 수 없다고 팔짝 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의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배신하고 십자가 예수님 버려두고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 논리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그것까지도 바뀌어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제자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베드로를 무섭게 꾸짖었어요.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원수라는 뜻이.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베드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위대한 고백을 했고 좀 성질이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덜렁거린 거죠.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충심을 보인 겁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맡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사탄이다. 하나님의 원수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직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일마다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내가 신앙을 생각한다면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진리는 깨달았는데 생각하는 방식이 여전히 세상 방식.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사탄이라고 책망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베드로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베드로가 살고 있어요. 주님도 사랑하고 멋진 신앙 고백도, 신앙 체험도 있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사는 방식,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이름은 주님의 제자지만 삶은 세상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까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왕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분은 얻었어도 답게 살아가려면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하고 귀족하고 왕의 자녀는 다른 거예요. 훈련도 다르고 터득해야 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제 목숨을 잃으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는 거 쉬워요. 주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죽어야 되는 내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죠. 옛사람이, 옛날 방식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장하고 나를 세우고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중심이 되는 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성탄절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부분은 죽었는데 어느 방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죽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이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속에 들어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위로부터 내려와 우리의 영혼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또 하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는가? 여러분 하셨습니까? 진지하게.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리스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했다면 나는 정말 죽었는가? 그래서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야 하겠습니다.